모두에게 친구
네, 시편 83편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은 같이 읽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8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상태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위기에 처했는가?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많은 나라들의 연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의논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4절에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또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해버리자.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서 역사에서 지워버리자. 왜 이 나라들이 한두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주변국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없애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원래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밀려서 그 주변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는데,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 왕 때에 이 나라가 얼마나 번창했던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까지 나라가 엄청나게 거대해지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스라엘은 굉장한 위협이었고 눈의 가시였죠. 그래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우리의 공통의 적, 위협이 되는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이렇게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연합군이 곧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직전, 그들이 힘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절대로 그 연합군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전쟁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이전에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행해 주세요. 그리고 더 자세히 11절에 보면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이랬어요. 4명의 사람이 나왔어요. 오렙과 스앱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 이 사람들이 미디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에 잠시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사사기서로 한번, 사사기서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오렙과 스앱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봐볼게요. 6장 1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사사시대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은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고, 그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에는 왕이 없고 사사, 그때그때 필요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1절,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나라를 미디안이 공격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이 이 미디안이 공격하는 것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4절 봐보세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농사 짓는 밭과 논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이 기르던 소와 양과 같은 가축들까지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디안이 지금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곡식과 가축을 늘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논밭을 다 없애버리고 있어요. 소와 양을 다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시 설 수 없게 하고 또 이스라엘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인 거예요.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지금 나라의 싹까지 다 제거해버리려고 땅과 가축들을 이렇게 모조리 진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2절에 산에서 웅덩이를 만들고 그리고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피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괴롭히니까 눈만 마주치면 괴롭히니까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피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디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과 요 4명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어떻게 했는가? 자, 봐보세요. 6장 15절에서 16절. 자, 이 생명을 멸하는 죽음의 군대인 미디안, 수많은 사람들, 메뚜기 떼와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동서남북 정신없이 약탈하고 온 나라 사람들이 못 살게 되었던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일을 행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은 15절 봐보세요. 6장 15절.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기드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12지파에서 가장 약한 므낫세, 또 그 중에서도 그 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볼품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라 이랬어요.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 치듯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원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전쟁과는 관련이 없어 보였고 그의 마음에 쉽사리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기드온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감동을 기도함으로써 그 감동에 대한 경험,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드온에게 용기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담대하게 이스라엘 전역으로 군대를 소집했어요. 내가 미디안을 공격할 테니까 나와 함께 미디안과 싸울 용기 있는 자들은 모여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군대로 자원한 사람이 약 3만 명이 모였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기에는 적어 보이지만 그래도 사기가 충천하고 정말 일당백으로 싸울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전쟁에서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에 7장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전쟁을 위해 모여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숫자가 많다. 아니, 이 미디안의 연합군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숫자가 많다. 이것은 그 군대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2절 마지막 봐보세요.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절대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늘 그런 구원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데 그 약간의 가능성 때문에 이것이 마치 우연 또는 나의 자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아쉬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많은 사람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딱 300명. 이제 이 300명으로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를 상대하기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것 같은 싸움이 절대로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먼저 기드온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16절, 7장 16절에서 18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전략을 주시는데 놀라운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와 같은 때가 아니고 과거에 우리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방법과 지혜가 쌓여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이 딱 정면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머릿수가 많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전쟁의 모양을 할 때였어요. 로마 시대 때까지만 해도 방패를 들고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앞줄이 죽으면 그 다음 줄이 나오고 앞줄이 죽으면 그 다음 줄이 나오고 이런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주셨냐면 300명을 세 조로 나눠서 그 세 조가 각기 미디안의 진영으로 한밤중에 몰래 잠입해 들어가서 깊은 밤중에 동시다발적으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서 횃불을 들고 큰 소리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외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것 같고 엉뚱한 전략인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했는데 상상치도 못한 공격을 받은 이 적군들이 놀래 당황해가지고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칼부터 집어든 거예요. 그리고 깜깜한데 불이 횃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살기 위해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할 틈이 없으니까 그냥 칼을 휘둘고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장은 지옥이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그곳은 완전 피바다가 됐을 것이고 아비규환이 됐을 것입니다. 이제 정신 차린 적군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추격했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25절에 미디안의 두 방백, 그러니까 군대 장관 같은 스앱과 오렙을,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오렙과 스앱이. 오렙을 잡아서, 오렙은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군대의 장관으로 정말 그 기세와 그 자신감이 충만했던 이 두 사람의 처참한 결말. 그들은 맥없이 바위에서 또 포도주 틀에서 죽임당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추격해서, 미디안의 군대들을 더 추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8장 12절에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까지 잡아서 8장 21절에 그들을 죽이고 여기에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마치게 되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미디안과 또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이 연합하여서 계획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에 오히려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나라가 되지 못하고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미디안이 있고, 또 시편에서 나온 것처럼 아수르와 같은 나라가 있고, 또 지금 시대에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스마트폰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되지 못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기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 사람들이 그러한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위협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83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대적들을 치시는가? 왜 그들을 멸하시는가? 그리고 왜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널리 퍼지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기도문에도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내 이름이 최고야, 내 이름이 다 알려져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이 세계에 충만하고 그 누구보다 높고 깊고 넓은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시려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행동은 정반대됩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를 죽이고 영혼들을 갈취하고 빼앗는 데 주력하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것, 확장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83편 봐보세요. 4절에 그들은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데에 주력합니다. 악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늘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데 주력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가 싫고 하고 싶지가 않고 할 의욕이 생기지 않고 이런 것들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9절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오랩과 스에 같게 하시며 또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하나님은 하시며 하시는 분입니다. 13절에도 하시며 하소서. 15절에도 그들을 쫓으시며 하소서. 16절에서 17절, 18절에도 하소서 하시며 하사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늘 하시는 분,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내 삶의 문제에서 또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지존하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이 성실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도구다.